민수기를 제일 처음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어느 책보다도 계수하고 있고 또 몇 명이 어떻게 어디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구약 성경보다 조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 2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에서는 제2차 인구 조사가 시행되어 그 모든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의 인구 조사가 시행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이스라엘 남자 중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사람만 계수하라. 이게 1장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6장과 1장에서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먼저 차이점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리면 인구조사를 시행한 시기의 차이입니다. 제1차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둘째 해에 시행이 되었는데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시행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38년에서 40년의 차이 가운데 얼마나 인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의 차이가 있었어요. 출애굽을 한 1세대를 향한 것이 1차 인구조사였다면 26장에 있는 2차 인구조사는 제2세대, 다시 말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한 장소도 서로 달랐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시행이 됐는데 2차는 이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요르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2세대를 향하여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그들을 향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도 달랐어요. 제1차 인구조사에서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 인구조사를 시작했는데 26장에 와서는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를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하나씩 정복할 것인데 그 정복한 이후에 인구수에 따라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인구조사에 제외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26장에 오면 절대로 인구 이 조사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은 거기 기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나중에 땅을 다 분배받은 그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파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에게는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제명이 된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 반역을 주도했던 다단과 아비람과 족장 250명은 제외됐습니다. 이거 무서운 사실이에요. 또 유다의 아들인 에르와 오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제외됐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건 단순히 머릿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만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마지막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제외된 사람으로 이렇게 낙후된 사람들의 명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엔 차이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의 결과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함을 통해 60만 3,550명입니다. 남자만. 레위인이 22만 2천 명, 총 62만 5,5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 성도들 죄송해요.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자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되는 거예요. 2차 인구조사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1절 보시면 오늘 본문 26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라 그랬습니다. 레위인이 2만 3천이라고 그랬고 포함하면 62만 4,730명인데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차이가 8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그렇죠? 원래 우리 자연적으로 얘기하면 훨씬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민 단둘이 오신 분들 있잖아요. 부부가 왔는데 이제 자녀가 결혼해서 손자를 보고 손녀를 보니까 우리 가족이 처음에는 4식구였는데 지금 몇 식구예요? 10명이 넘어가는 식구가 되었어요. 그게 자연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훨씬 많아야 되는데 그 숫자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우리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이 있죠. 40년 전에 광야를 나왔는데 광야에서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갈 수 없다라는 불신앙의 열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세요. 40년 동안 그들이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가 시간 낭비를 가져다 할 뿐이라는 거예요. 죄는 시간 낭비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도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죄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찌 보면 낭비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 하나님은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민교회를 생각해 보았고 이민 사회를 생각해 보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았고 왜 지금 현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에 지금 너무너무 위기에 놓여 있는 정치적인, 국가적인 또는 신앙적인 더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에 현 세대는 주를 믿고 있는데 다음 세대는 그럼 얼마만큼 이 신앙을 전수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너무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민수기 26장의 2차 인구조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놓인 과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서 여호수아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순서상 보면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의 제2세대에게 여호와 율법을 다시 교육하며 가르쳤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조금 이제 윤곽이 드러나시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로 모세 오경이 이렇게 5권이 있는데 마지막 신명기는 제2세대를 향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세가 다시 설교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갖고 이제는 정복하고 땅을 나눠줘야 하는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제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했냐?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불평하며 죽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한탄하며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6장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들을 보면 1세대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2세대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거나 절망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음 세대, 신세대인 제2세대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 세대 사람들로 다음 세대에 향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지금 신세대는 나라를 망치진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염려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대가 오히려 현 세대보다 더 잘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염려하는 바도 많죠. 그러나 그것도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현실을 보면 너무 암묵해요. 이 정말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다음 세대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너무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보시면 출애굽 1세대는 지나갔고요, 2세대가 등장했다라는 것이 이게 소망인 겁니다. 9세대라고 그래서 그냥 비교하니까 9세대 신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말만 9세대지 아직도 현역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9세대는 백성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고 노예 기질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댔어요. 세대는 지나가게 되어 있지만 땅은 영원하다. 지나가고 싶지 않아도 세대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가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게 되어 있다라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럼 왜 9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히브리서 3장 1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악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보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나안 땅의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 이런 문제에서 관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았던 9세대가 반드시 신세대를 앞서 나갔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문제에 통해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믿음이 없을 수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쟤네들보다 훨씬 더 신앙 있는 사람이다 라고 교만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도 악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세대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다시 기록된 거예요. 2세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킨 거예요. 뭘 리마인드 시켰을까요?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아느냐. 그럼 거기에서 강조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모세가 정말 마지막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그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소망을 갖는 것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신 그리고 창의성을 발견합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이제 민수기 26장 3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아들이 오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라고 돼 있어요.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정말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의 사고방식은 남자에게 상속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슬로브앗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고 고라의 반역에도 가담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외가 되지 말아야 하고 제외가 되지 않았으니 상속권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받을 수 없고 땅을 분배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불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기합니다.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제기해서 하나님에게 모세가 물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우리 영어권 2세들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아들이 더 합리적이에요. 여러분보다. 이론적인 거예요. 아니 엄마 그렇게 해온 건 아는데 왜 그렇게 해왔냐고 물어보면 뭔 소리야 그냥 하면 되지 말이 많어. 아니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으면 우리 뭐 하죠?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이세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러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1세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과 희생 정신과 우리 2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이론적인 이 부분이 잘 결합. 그렇다고 여러분 또 1세대는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이 않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게 이 친구들이 더 합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잖아 2세들이. 우리는 욱하지만 걔네들은요 욱하기 전에 생각을 더 그렇게 그들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얼마나 큰 시너지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베팅을 하자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허락하신 소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신과 사고방식을 가지는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세대가 얼마나 빨리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읽을 수 있는 그들이 빨리 동참하고 빨리 더 깊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소망은 뭐냐면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2세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고 책의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칼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인자함이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도록 인자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데 여호수아는 인자이기 전에
정복해야 할 사람이에요. 땅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미국에 와서 주류 사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정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정복하는데 신앙의 영역에 정복하지 못한다면 그거 실패한 거라고요. 신앙의 영역까지 정복하는 우리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당연히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삶의 영의 신앙에 정복할 수 있는 그들의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시작해서 다음 세대가 이제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40년, 50년 돼가는 이민 사회입니다. 1세대들은 물론 여러분이 여전히 건강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자녀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히 눈을 감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이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전수받은 신앙을 이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금식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이 있다라는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뉴욕 성결교회는 새로운 세대가 양성되고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며 그 소망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뉴욕 성결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민 1세대의 헌신과 눈물 그리고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세와 출애굽한 1세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참 이민 생활 시작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2세들 또한 참 성공하고 출세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출세와 성공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가정에, 이 교회에 다음 세대가 정말 진정으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